할렐루야. 우리 한번 인사 나눌까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자. 한 번 더요. 믿음으로 세상을 이깁시다. 오늘 특별히 고난주간 가정에서, 처소에서, 또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누구와의 관계에서 오해라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대화를 나누다가 또는 어떤 행동 때문에 우리는 오해를 받기도 하고 오해를 하기도 합니다. 자신의 의사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함에 있어서 상대방이 나의 생각, 나의 의지와는 다르게 이해하거나 해석함으로써 오해라는 것이 발생하게 됩니다. 오해라는 단어는 한자어로 그릇 오, 잘못할 오자와 풀 해자를 씁니다. 오의 좌변에 말씀원이 있는 것을 보면 말을 잘못 풀어서 말에 대해서 그릇되게 해석해서 생기는 것이 오해가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영어로는 우리가 misunderstanding이라고 말하지요. 이해를 잘못해서 생기는 것이 오해라는 것이 영어의 표현이지요. 예수님과 제자들에게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일이 그냥 일상에서 일어난 가벼운 대화에서 생긴 오해였다면 다행이겠는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실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십자가의 그 길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이 그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오해하였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에 대하여 제자들에게 3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는 4번 나오는 것 같지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말씀으로 친다면 3번이고 정확하게 마가복음에는 3번 나옵니다. 어찌됐건 예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앞으로 내가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이라는 것과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신 목적과 방향을 잘못 알아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길이 무엇인지, 그리고 다시 부활할 것이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조차 몰랐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은 엉뚱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 성경에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 첫 번째 내용이 마태복음 16장 21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라고 첫 번째 그 이야기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 가운데 대표적으로 베드로의 반응이 바로 이어서 22절에 나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님이 내가 죽을 거야,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라고 말하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말합니다. 그리하지 마십시오. 그런 일은 주님께 미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로하고 예수님을 걱정하는 것처럼 들려집니다. 내가 죽게 될 거야 라고 하니, 아니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니, 인간적인 감정이나 인간적인 생각으로 친다면 아이고 베드로야 나를 끔찍히 생각해 주는구나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이루지 못한다면 메시아의 그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니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닌 것이 됩니다. 인간적인 감정으로는 주님이 죽는다라는 것이 슬픔이기에 그리하지 마십시오라고 붙들고 항변하고 만류하지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위해서라면 예수님은 그 길을 가야 하기에 베드로가 지금 말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상반되어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23절에 그 말을 들었던 예수님이 바로 말합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가 사탄이란 뜻은 아니지요. 그 생각을 가진 것이 사탄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그 일을 이루지 못하도록 막고 서 있는 것은 사탄이 하는 일이기에 주님은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사람의 일만 생각하면 말입니다, 베드로처럼 말해야 됩니다.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인생을 산다 보면 죽음 피해야 합니다. 고난 나에게 이루어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생각한다면 고난이어도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막으려고 하는 베드로를 예수님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한 겁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하자 베드로가 그걸 만류하는데, 오늘 그 이야기가 시작될 때 16절에 보면 어떻게 그 일이 시작이 됐느냐라는 것이 나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하는 위대한 신앙 고백이 바로 앞에 나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엘리야라고도 하고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예레미야라고도 하고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도 합니다 라고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들은 소리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어느 것도 맞지 않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말을 전하는 제자들에게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어떻게 믿고 있느냐라고 물으신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위대한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예수님의 마음에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것을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이 이것을 알게 한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이 위대한 선언을 합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베드로가 고백한 이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교회를 세울 것에 대하여 베드로의 이 믿음 고백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과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이때로부터 제자들에게 비로소 말씀을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베드로의 이 정도의 믿음의 고백을 듣고 예수님은 흡족했던 겁니다.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내가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온 것이야. 십자가에서 죽을 것과 3일에 부활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뜻밖의 베드로는 조금 전 그 위대한 신앙 고백한 것과는 전혀 다르게 그리 마십시오. 그런 일이 예수님에게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라고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신앙의 고백과 신앙의 자리가 불균형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고백은 했지만 그 길을 가지 마십시오 라고 막고 있는 겁니다. 인간적인 생각만 할 때는 죽음이라는 걸 만류하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성경의 표현대로 마태는 베드로가 항변하여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항변은 한자어 표현이지만 이 항변이라는 에피티와이라는 헬라어는 꾸짖다, 책망하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붙들고 제자가 예수님을 꾸짖습니다. 책망하는 듯합니다. 그만큼 강력하게 예수님의 그 길을 베드로가 막아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지만 메시아의 길을 정작 방해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구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꾸짖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주님의 그 길을 따라가는 성도들입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면서 우리 또한 베드로와 별반 다를 바 없이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내 인생의 육신의 것만 붙들고 살기를 원해서 하나님의 일은 도무지 생각조차 하지 않고 주님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그런 교회, 그런 목사, 그런 성도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 건 사람의 일을 더 잘되게 만들고 사람의 일을 더 복되게 하는 것만 관계시켜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을 우리는 따라오지는 않았습니까? 내가 손해나고 내가 고난받고 내가 어려움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라면 그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십자가의 길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바라셨던 그 삶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쩌면 입술로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그런 주님을 내가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정작 내 삶은 십자가의 일을 가로막고 하나님의 일을 그릇되게 하는 데에 베드로처럼 그 자리에 서 있지는 않았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을 드렸지만 진짜 그리스도의 길이 무엇인지 몰랐던 베드로의 그 고백은 감정적인 고백으로 끝나는 겁니다. 머리로만 하는 고백으로 끝나는 겁니다. 지식으로만 하는 고백으로 끝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어떻습니까?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24절에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는 그 고백이 입술에서가 아니라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걸어가는 어깨와 발로, 삶으로 고백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라고 주님은 강조하셨습니다.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까지 바칠 수 있는 자들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그리스도의 진짜 제자라는 것을 마태를 통해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고 목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내세우고 나를 잘되게 하는 것이 아닌 나의 부정, 나를 부인하는 그 십자가를 우리 각자 지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제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자기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자기 부인의 그 신앙과 인생이 오늘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우리들에게 금주 한 주간이라도 그런 신앙의 자리가 우리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두 번째 십자가의 길을 마태복음 17장 22절에서 23절에 말씀하십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그 말씀을 하시고 난 후에 제자들의 반응이 또 나옵니다. 마태는 짧게 한 절을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똑같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고 3일에 살아나리라 말씀을 두 번째 하셨는데 제자들은 매우 근심했다라고 마태는 이렇게 기록해 줍니다. 이것만 가지고는 그 근심의 내용과 그 근심의 이유를 우리는 알 수 없는데, 이 똑같은 상황을 다른 복음서인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통해서 들여다보면 이 두 번째 말씀을 하신 후에 마가와 누가는 공통적으로 기록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냥 근심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깨닫지 못했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는다라신, 그리고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신다라는 것이 무엇이든지 예수님께 물어보는 것조차도 두려워했다라고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왜 이런 반응이 나왔을까? 왜 두려웠고, 왜 근심했고 이랬을까? 왜 십자가의 길을 이해하지 못했을까? 왜 부활하신다는 말씀을 도무지 깨닫지 못했을까? 그것은 지금 제자들의 상황과 제자들의 생각과 제자들의 행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마가와 누가는 바로 이어서 제자들끼리 서로 누가 크냐라고 다투었다라는 이야기를 기록해 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고 부활하실 것을 여전히 말씀하시지만 제자들은 그것과는 별개로 우리 중에 누가 더 잘났느냐, 우리 중에 누가 더 크냐, 우리 중에 누가 더 위대하냐를 서로 다투며 논쟁하고 분쟁이 있었다라는 말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과는 다르게 자신들의 성공과 출세만을 먼저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말해도 도무지 깨닫지 못했던 것이 당연했던 겁니다. 자기들의 인간적인 그런 욕망을 추구하며 주님을 따라갔기에 십자가에서 자기를 다 버리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겠다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그들은 도무지 깨닫지 못했고 이해할 수조차 없었다라는 말입니다. 마태는 마가와 누가와는 달리 바로 제자들이 다투었다, 누가 크냐라는 것을 기록해 주지 않지만 그 또한 마찬가지로 성전세에 대해서 넉절을 이야기하고 바로 그 다음에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처럼 제자들이 누가 크냐라는 말이 나왔다라는 것을 마태는 기록해 줍니다. 그런데 조금 다릅니다. 마태와 누가는 제자들이 현재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 중에 누가 더 크냐, 이것을 가지고 서로 논쟁하고 분쟁하고 다투었다라고 말을 하지만 마태는 누가 더 크냐가 이 세상에서 더 크냐가 아니라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는 것으로 이 이야기를 시작해 줍니다. 그러니 다시 말한다면 마가와 누가가 기록하는 제자들이 누가 더 크냐라는 이 논쟁이 마태는 한 차원이 더 지나서 이 땅에서 누가 더 크냐의 논쟁으로 끝나지 않고 천국에서는 누가 더 크냐라는 논쟁으로 이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더 큽니까? 이 땅에서는 누가 더 크냐라고 다투던 제자들이 이 땅에서 누가 크냐로는 만족하지 못하고 천국에서는 그럼 누가 더 큰가라는 것으로 그 세상의 논리, 세상의 큰 자를 향한 인생의 법칙을 포기하지 않고 제자들은 여전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겠다고 말씀하신 예수님과는 상반된 행동과 생각과 모습과 마음이 오늘 성경에는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처럼 천국에서도 큰 자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큰 자가 있다면 낮은 자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서로가 이 세상에서도 큰 자가 되고 천국에서도 내가 더 큰 자가 되어야지 하는 큰 자에 대한 세상 욕망을 포기하지 않는 제자들의 마음이 지금에도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시는데 제자들은 지금 누가 더 크냐고, 누가 더 높으냐고 서열 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과 똑같이 취급하고 있습니다. 크고자 하는 욕심과 욕망을 천국에까지도 가지고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향하여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해. 누구든지 어린아이처럼 돌이켜서 자기를 낮추는 그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높은 자는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고 첫째가 되고자 하면 가장 끝에 있어야 하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예수님은 제자의 삶을 다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높아져라가 아니라 낮아져라 말씀합니다. 섬김을 받는 자가 되라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되라라고 말합니다. 으뜸이 되라라고 말하지 않고 가장 끄트머리에 있는 자가 되어라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야 할 삶은 첫째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첫째가 되는 것은 세상의 논리이고
세상의 방향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삶은 높아짐이나 첫째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리, 낮아지는 겸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 또한 주님의 그 십자가의 길의 두 번째의 말씀을 통해서 근본 주간, 이 고난 주간에 겸손과 낮아짐과 내려감이 저와 여러분의 묵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전히 교회도 어느 교회가 더 크냐라는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목사도 누구의 목회가 더 성공적인 것이냐라고 비교하는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에 모이는 숫자가 많으면 큰 교회라고 생각들 합니다. 교회 건물이 커지면 교회가 큰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 그대로로 비추어 본다면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끄트머리에 있는 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라는 것을 가르쳐 준다면 세상의 법칙, 큰 자의 우선권, 이것은 십자가의 길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근본 고난주간 주님의 십자가의 길에 대한 이 묵상이 저와 여러분의 낮아짐 속에서 확인되어지는 복된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십자가의 길을 예고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19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 세 번째 말씀은 이전의 두 번 말씀과 똑같은 것처럼 보여지지만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생애의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한 주간입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노니 가면 거기서 나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잡히게 될 것이고 그들이 죽이겠다고 결정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나는 이방인의 손에 넘겨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조롱을 받고 채찍질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3일에 살아나리라. 먼 훗날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며칠 후면 일어날 일을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예루살렘에 가면 이런 일이 있을 거야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지막 며칠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 주님은 그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반응이 무엇인가? 20절에 보니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줄 알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까지 기다리던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다윗의 왕국을 다시 세우고 이 땅에 다윗의 나라를 세우는 것처럼 로마 정부를 정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질 것처럼 영광의 보좌에 앉으셔서 다윗과 같은 왕권을 누리실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나라에 그 보좌에 앉으면 내 아들, 이 두 아들들이 오른편과 왼편에 앉을 수 있도록 지금 명령해 주십시오라고 어머니가 와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마가는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이 말을 하고 있음을 기록해 줍니다. 그러면 마태는 그들의 어머니가 이야기한 것이고 마가복음은 야고보와 요한이 이야기한 것이니 어느 게 맞느냐? 아닙니다. 다 맞습니다. 성경에 보면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마가복음은 그것만 기록해지지만 처음에는 그 어머니가 그들을 데리고 와서 말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의 전개를 보면
22절에 보면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가운데 너희는 이라는 것과 그들이 말하되 라는 장면이 나오면 이것은 야고보와 요한도 자기 어머니와 똑같이 지금 예수님에게 요청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야고보와 요한도 그런 말을 했기에 24절에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겼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도 그리고 야고보 요한도 예수님의 그 영광의 보좌에 앉으면 우리 형제가 오른편 왼편을 차지하게 해주십시오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말을 들은 다른 10 제자들이 분이 여겼고 마가는 화를 냈다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지금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갈릴리를 거쳐서 예루살렘에 이르는 길을 걸어오셨습니다. 드디어 17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라고 마태가 기록한 것처럼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향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마지막 순간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생애는 이 땅에서 며칠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시기적으로 제자들과 3년을 지내왔고 이제는 이 세상에서 마지막 며칠밖에는 남아있지 않는 그런 급박한 상황. 그때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이야기하고 부활을 이야기했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누가 더 크냐에 더 이어서 누가 먼저 좋은 자리를 예수님에게 받아낼 수 있느냐, 예수님의 이 땅에 세울 그 영광의 나라에 누가 먼저 좋은 그 자리를 선점할 수 있겠느냐가 그들의 관심이었습니다. 3년 동안 가르쳤는데 3년 동안 보여주셨는데 3번이나 지금 십자가의 길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전히 그 말씀을 오해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세우실 영광의 나라만 생각하고 그럴 때 내가 먼저 좋은 자리, 좋은 신분, 더 높은 자리를 주님께 받아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자신들의 앉게 될 영광의 자리가 가까이 왔다고 생각하며 그들은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기회이니 다른 제자들보다 먼저 좋은 자리를 예수님께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우리보다 야고보와 요한이 먼저 말했으니 자기 어머니까지 데리고 와서 예수님에게 특별히 부탁했으니 순서를 놓쳤다? 먼저 말할 기회를 잃어버렸다라고 분이 여기며 화를 내고 있었던 제자들. 예수님의 고난의 십자가의 시간이 아주 가까워졌는데 여전히 영적인 무지함과 어두움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름에 불순한 의도가 여전히 그들에게 간직되어져 있었습니다. 다른 10명의 제자들도 야고보와 요한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에게 자리를 먼저 뺏긴 양 분이 여기며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화는 자기들이 차지할 자리라고 저마다 생각했다라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왕국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회복할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임금이 쓰는 왕관을 쓰고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을 찾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고난과 침뱉음을 당하는 모욕과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채찍질을 받으며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우리를 위하여 쏟아내어 주시는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주님의 길을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을 다시 불러 말씀합니다. 으뜸이 되려 하지 말고 섬기는 자가 되어라. 세상의 삶의 방식은 모두가 높은 곳을 향하게 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조금이라도 더 높아지고 더 커져야 내가 살아남고 내가 잘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방식은 섬기는 자를 크다고 하며 다른 사람의 종이 되기 위하여 낮아진 사람을 으뜸인 사람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이 마태복음과 다른 복음서에 기록된 시점으로 본다면 1세기 후반기였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길과 고난을 이해하지 못하고 영광의 자리에 앉기를 먼저 바랬던 세베대 아들 야고보는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보다 먼저 헤롯 아그리빠에 의해서 AD 44년
유월절 시기에 목이 잘려 순교를 당합니다. 이 순간에는 다른 제자들보다 내가 더 높은 자리, 내가 더 좋은 자리에 앉게 해주십시오라고 예수님에게 요청했던 그 야고보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지 얼마 되지 않아 AD 44년경에 다른 제자들보다 먼저 복음을 위해서 목이 잘려 순교를 당하는 그 복음의 자리에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 이 복음서가 쓰여지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마태복음을 읽었을 때에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읽었을 때에는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에 보여줬던 야고보의 영적인 무지함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일어난 야고보의 순교에 대한 것을 모두 알고 있는 것이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어리석게도 영광의 자리에 내가 앉게 해주십시오, 오른편이 왼편이 우리 형제가 앉는 자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했던 그 야고보 사도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건을 경험하고 부활을 경험하고 그의 영적 무지함을 벗어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을 가장 먼저 걸으며 목이 잘리는 순교의 자리까지 걸어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영광과 세상의 더 높은 자리를 얻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인 줄 알았는데, 야고보는 주님의 십자가를 보고 고난을 경험하며 그제서야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다른 제자들보다 가장 먼저 순교하는 제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신앙으로 주님을 따라가야 할까요? 1세기경의 초대교회 성도들만이 아니라 2000년이 지나 오늘 고난주간을 맞이하는 우리 또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다시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의 일, 땅의 것만 전부인 삶이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일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것을 생각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까지는 여전히 세상 것 붙들고 땅의 것 채우는 것이 내 삶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의 목적이었다면, 근본 고난주간 한 주간은 적어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하늘의 것을 생각하며 제자가 무엇인지, 제자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묵상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찾으며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한 번쯤 내 가장 소중한 것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가 되고 싶었고 으뜸이 되고 싶었고 성공하는 인생이 나와 내 자식들에게 이어져 가고 세상에서 큰 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축복인 양 살았던 내 인생이 으뜸이 되기보다 끄트머리의 마지막이 되고 높은 자리보다 낮아져서 누군가를 섬겨볼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이 근본 고난주간 저와 여러분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한 주간이라도, 이렇게 고난주간 단 하루라도 주님의 제자로 살아보는 경험을 하고 돌아와서 다음 주 기쁨으로 부활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1년에 한 번 행사처럼 고난주간이 우리에게 찾아온 것이 아닌 1년 365일이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주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어야 하는데, 우리는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의 자리조차도 여전히 주님의 이름을 빌려 세상에서 성공하고 으뜸이 되고 첫째가 되고 누가 더 크냐에 가장 먼저 우선권을 선점하는 사람이 되고자 했습니다. 다른 교회보다 우리 교회가 더 크기를 바랬고, 다른 교회보다 우리 교회가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를 바랬고, 세상적인 경쟁과 세상적인 방법이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포기하지 못했던 제자들처럼 3년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의 삶이어도 마지막 그 며칠간이어도 주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이해 못했던 제자들처럼 오늘 우리는 살아왔음을 겸손히 고백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진짜 주님께 인정받는 교회가 되고 진짜 주님의 제자로 인정받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목회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